오늘부터 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1대 왕이었던 태조부터 25대 왕이었던 철종까지의 그 472년간의 역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왕들의 그 업적에 따라서 그 기록한 분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세종대왕의 경우는 무려 163권의 분량이나 되는 반면에 12대 왕이었던 인종과 같은 경우는 겨우 2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특별히 이 창세기를 볼 때도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가 이 4명의 족장들에 대하여서 기록할 때도 그 분량이 당연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분량도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브라함보다도 무려 2배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진 족장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그의 이름은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50장 마지막까지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모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때에 유난히 이 야곱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많이 남기게 하셨을까요? 저는 2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야곱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야곱하면 꽉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제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버누엘의 딸이었던 리브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 이삭도 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우리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혹시 지난
2020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부터 기도라는 이 표 아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아니하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난해 우리가 붙들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0년 만에 드디어 리브가의 태에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 딸이 아기를 가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20년 만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심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심히 당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쌍둥이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사이좋게 섬기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이게 그냥 보통 그냥 발길질 한번 하는 일상적인 그런 태동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별로 어렵지 않게 자주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도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싸우는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분이 얼마나 거창한지, 내가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면서 대단한 명분을,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싸움의 그 뿌리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욕심이 없다라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욕심이 없다라면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으면요, 이 국민을 대표로 해서 모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도 싸움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싸움터로 변할 수 있고요, 우리 예배당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도 싸움터, 전쟁터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묻는 다음에 답을 주십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욕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그런 시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도 분열의 역사, 싸움의 역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이 질문이 넌센스 퀴즈였다면, 교회 야유회 때나 내는 넌센스 퀴즈였다면 정답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가 정답이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야곱의 욕심 많은 그 성품을 그의 이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그냥 짓기 위해서 한 3일 금식했을 것 같고, 하지만 아니면 또 누구에게 가서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나? 그냥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바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하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너무 쉽게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먼저 별로 고민하지 않는데요, 가장 먼저 태어난 이 형은 온몸이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았기 때문에 그 모양, 외모를 보자마자 이 아이 이름은 에스로 하자, 붉기 때문에 에스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에서 당첨된 겁니다. 근데 동생은 태어날 때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이 아주 특별했다는 것이죠. 어땠죠? 태어나면서 그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 봐라 하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한 번 고민하지 않고 야곱, 그럼 얘는 야곱 하고 또 이름이 당첨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발꿈치를 잡든 팔꿈치를 잡든 우리에게 그게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을 속인다, 남의 것을 빼앗는다, 선수를 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의미의 이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태어날 때에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은, 잘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몇 킬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어떤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꿈치를 잡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이 야곱의 성품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얼마나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던지, 무슨 수단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손에 집어넣어야지 직성이 풀리고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야곱의 정말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그 장자의 명분을 사는 그 야곱을 볼 때에 정말 욕심의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을 했을까요? 또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그 타이밍에?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인 그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는 그것은
더 엄청난 일입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야곱의 성품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곱을, 인생을 이렇게 창세기 읽으면서 바라보실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우리 애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애는 물에 물 탄 듯 사는데 야곱처럼 똑 부러지게 저렇게 한번 이 험한 세상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왜냐하면 이 야곱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욕심을 붙잡고 살다 보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욕심을 붙잡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된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그 욕심, 야곱이 가졌던 욕심 때문에 그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 약복강에서 정말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결국은 이 야곱의 인생이 험한 나그네 길을 인생을 살았던 것은 결국은 그가 가진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이 부교육자들과 이 짚라인이라는 것을 타러 간 적이 있어요. 뭐 짚라인 혹시 아십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이 쇠줄을 타고 이 산 아래로 이렇게 여러 단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빠른 속도로. 그때 저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밑으로 내다보니까 저 밑에 계곡이 막 보이는 겁니다. 떨어지면 이건 뭐 10중 8구 이거는 분명히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안전망도 없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손잡이를 막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나중에 내려오니까 팔이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 지가 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이드가 그 진행 요원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손잡이를 놓으셔도 안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전고리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놓고 그냥 손을 흔들고 뭐 사진도 찍고 V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그래 하는데 저 혼자만 꽉 잡고 있으니 재미있는 짚라인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또 지금 오늘 새 첫 주일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러하다, 내 모습이 그러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들도요, 이 욕심이라는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찬양 자주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우리가 좋아하고 인용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의 욕심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짚라인 타는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 받아서 내려놓아야지 하고 놓기도 하지만 돌아왔으면 미련이 남아서 또다시 언제 그러는 듯이 잡아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그거 포기하세요 할 때 그게 잘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잘 포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부에 대한 욕심은 잡아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욕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가진 사람들이 야, 아파트 저만큼 많이 가졌으니 현찰 저만큼 있으니 이제는 저 사람은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부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고 아무리 세금을 높인다 할지라도 아파트 남아 돌아갑니다. 원하는 분 아무나 와서 사세요. 이런 시대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시대는 오지 않을 것. 정권이 수십 번 바뀌어도 우리의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또 어떤 욕심을 붙잡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칭찬받고 싶은 욕심도 참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하죠.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명예의 욕심도 우리는 잘 놓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심도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2명이 모였든지 10명이 모였든지 관계없이 어디를 갔든지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내가 헤게모니를 가져야지 하는 그와 같은 욕심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고달파지는 겁니다. 점점 더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참으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정말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욕심을 잡고 높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근처에 옷 가봐도 겁이 납니다. 상종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두 아이의 장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야, 내가 딱 보니까 앞으로 작은 야곱이 더 크게 될 거야, 이렇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셔야지 상식적입니까? 누구를 택하셔야지 합리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에서를 택하셔야 돼요. 2명의 후보 중에 1번인 에서를 택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이 2번인 야곱은 자격 미달입니다. 탈락입니다. 1차 서류조차도 1차 서류 심사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결격 사유가 많은 그런 욕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모습을 보시기 전에도 야곱의 성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요? 생각지도 못했던 야곱을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 사건 이후에 형의 마음은 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나 잡고 자신의 욕심이나 채우며 살았던 그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욕심을 잡던 그 손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가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단 1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낳은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고, 그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보다 더 함량 미달인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섰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시듯이 우리를 또한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여 주셨듯이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모습, 그 얄팍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피곤한지, 이토록 힘이 드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고달픈지 우리는 하소연만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욕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올해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
2021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